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목요일 날 일본에 계신 귀한 이종호 선교사님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가 제 부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좀 같이 지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었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딱 그러면은 내가 일본에 갈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아침에 그 식사하는 시간밖에 같이 대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와요. 선교사님들도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거 정말 세계 어디서나 다락방에 속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단체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로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구나 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제 1번이요. 야, 이건 진짜 이번에 선교사이다. 어느 정도 그 짧은 시간 갈 때마다 그래요. 조금 일본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양반이 한국 사람 맞아 할 정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일본으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본으로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선교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진짜 선교사님.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모신 거예요. 또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보지도 않은데 미리 좋아했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같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하고 자매 결혼 맺자는 거예요.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형님교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직원들, 교역자들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캠프도 하고 거기서 캠프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는 초밥만 많이 갖다 놓으면 간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초밥이나 많이 갖다 놔라.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교제가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시아 48개국 복음화를 위해서. 거의 60%예요. 전체 인구의 아시아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름도 비슷해요. 여기 주보 복음 선교 공동체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교회 이름이 복음 선교교회예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자기 교회 이름 따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선교중앙. 우리가 더 먼저 했거든. 중앙센터 선교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꿨는데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면 우리가 형님이요.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시면서 있을 때에 많은 교제를 하시고요. 함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은 심심하면 여러분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딱 보장돼 있으니까 먹을 것 어디 갈 때 말 안 통하면은 가이드 하는 사람들 다 대줄 거예요. 염려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거기는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이종우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광주 보문교회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본과 이 호남 지방 우리 이 한국 일본은 아주 세계에서 2, 3, 7 나라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첫째 시간차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국도 1시간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11시 24분, 일본도 11시 24분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거의 같습니다. 브랄 알타이족으로 해서 일본말, 한국말이 비슷한 점이 많고요. 모든 것이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백제 시대 때에 거의 모든 문화가 일본에 전달됐습니다. 특별히 호남 지역하고 일본하고는 너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왕인 박사 탄생지가 있는데 왕인 박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문자가 없는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갖고 가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를 신으로 학문의 신으로 이렇게 숭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지역 선조죠. 그리고 또 담양이라는 곳에 출생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 통신사로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일본에 가서 그곳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던 일본은 26년 먼저 한국보다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쯔다라고 하는 농업 박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보니까 허심유복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쯔다라고 하는 박사가 공자의 가르침은 방안을 비추는 등잔불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를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에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는 공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고 공자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자는 뭐 방안에 등불에 빛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비추는 빛이라는 말에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하니까 성경을 신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한문으로 어떤 성경 신약을 그걸 밤새도록 읽고 그 다음 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조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선비로서 최초로 일본에 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고 또 많은 교제를 해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최초로 한문이었던 성경을 한글로 최초로 마가복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도 일본처럼 많은 선교사가 오고 일본처럼 교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한테 하니까 일본 선교사가 일본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가 주선을 해서 미국의 선교본부에 장로회 선교본부에 편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신학교 졸업한 학생이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 편지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조선 땅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언더드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일본과 우리 한국 연합을 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은 아주 감정이 많죠. 36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놈들 뭐 파산으로 폭발해라, 지신으로 망해라,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을 가장 이게 바랬죠.
근데 사실 이웃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나라도 잘못돼요. 저 땅끝 저 나라는 관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관계 없지만 일본에서 쓰나미 오면 일본까지 한국도 오고 거기서 화산 폭발하면 여기까지도 놀러 옵니다. 그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그런데 왜 그렇게 감정이 있느냐면 그게 바로 연합을 못하도록 그런 거예요. 연합을. 세계보고만은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일본 교회가 연합을 해야 세계보고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남 광주는 일본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느냐면 원래부터 일본은 우상숭배를 불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백제가 일본과 손을 잡기 위해서 불교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제와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는 신라였는데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손을 잡으니까 백제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갖게 하기 위해서 백제 성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불교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은 그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두 패로 나눠서 이걸 받을까 말까 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불행이라고 볼 수 있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조선에서 건너온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은 불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사로 가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그런 우월 의식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전도했기 때문에 우상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겠다. 10,000분의 1, 10만 분의 1이라도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특이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도 원래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그래서 백제권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1997년에 선교사로 다락방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다음 해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서 최초로 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예, 제 공로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국이 일본 선교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선진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보다는 경제는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한국보다도 강대국인 나라들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목사님보다는 교회보다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본은 특이해요. 일본의 제일 큰 교회 이 정도 교회면 일본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10대 교회, 일본의 10대 교회 중에 다섯 교회가 한국 선교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진국에 가서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한국의 선교사를 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 왔어요. 일본은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은 한국 분들이 가면은 응답을 받아요. 특별히 호남권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면 성공합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축복을 전해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 보험교회와 일본 보험성교회가 연합이 된다면은 옛날 백제와 일본 연합군 그런 것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 광주 보험교회와 일본 보험성교회가 연합군이 된다면은 우리 기도 제목인 아시아 48개국의 복음화 237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왜 주님이 세웠습니까? 사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교회의 제일 목적이 이 선교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그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주 목적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하나님 은혜로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참 편안하게 정말 안식년을 처음으로 갖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은 이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와서 며칠간 있었습니다만 주위에 보니까 교회가 많이 있어요.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일본은 한 도시에
이 도시인데도 시인데도 11개의 도시가 교회가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조금 걸어가는데도 교회가 많이 보면서 한국은 참 복을 받은 나라구나. 그래서 참 축복받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벌써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할 텐데 기독교 비율이 25%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25%밖에 기독교가 안 될까요? 가장 원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실적으로 70인 제자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전도가 아니라 그냥 너는 교회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도 아직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 선교의 판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50년 전에 기독교 세계 비율이나 지금이나 별 바뀐 게 없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은 지역 전도 않고 세계 선교에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응답을,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역과 세계 살릴 70인 전도 제자, 70인 제자 운동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광주 지역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70인 제자 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와 70인 제자만 세웠어요. 사도는 목사들 사람들이죠. 목회자와 성도인데 다 모든 성도들은 70인 제자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70인 제자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나는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교역자가 아니라면 나는 70인 제자다. 사실 또 목회자도 70인 제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오늘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는 순간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70인 제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에요. 원시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약속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 광주 복음교회는 그걸로 결론 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담에서 계속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선포했으니까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내 인생 모든 저주 재앙이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만 가지지만 한 가지죠. 창세기 3장 문제죠. 사탄 때문에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탄 때문에 왔어요. 그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결과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예요. 그 문제를 단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냈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원인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특히 아시아 사람들 이 영적 문제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은지 몰라요. 뭐 한 집에 2명 있어요. 착한데도 그래요. 무기력이 빠졌고 정신병이 빠졌고 침몰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일본의 재앙은 다른 게 아니라 정신 문제예요. 왜 정신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집집마다 우상, 뭐 지역마다 뭐 우상 바가지예요. 왜 그렇게 우상합니까?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마귀 종들이니까. 제가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그 사람은 신도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인나서 가족과 함께 집안에 신도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물, 소금, 살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면 진실로 하면 뭐예요? 악령이 들어오죠. 악령이 들어오니까 뭐가 들리고 보이고. 젊은 사람인데 4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되어서 더 술 먹고 더 이상 뭐 어떻게 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악령을 떠날 중간에 몸에서 뭐가 떠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서 늘 이 땅이 자기 발바닥에 붙어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구름을 낳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뿐이다. 일본에 사는 것은 이것뿐이다. 예수만이 답이다. 일본은 기독교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30명 이상 정도 됐어요. 실제로 교회화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장로가 나오고 신학생이 4명이 나왔어요. 불과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일본, 아시아, 한국 사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왕직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인도의 목사님도 보니까 스케줄이 매일 뭐 아시아의 이런 신학교 강의하시는데 저는 그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인도에 가서 일본 목사들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사들한테 그런 질문은 너무나 쉽고 유치한 내용인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또 대답해 보십시오. 또 더 이상 말을 못 하죠. 한 사람도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와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들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일본보다 더 우상이 많은 당신 나라, 사단이 덜 들은 나라에 그거 왕이신 그리스도 모르고 당신들 목회가 됩니까? 전도 됩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힘들지 않느냐? 전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더니 어떤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서 막 울면서 감사해요. 내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내 몸에 감고 있던 큰 구렁이가 자기 몸을 떠나는 걸 체험했다고.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래야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복음이 원색 복음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원래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고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잠시 시험 들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다시 그런 사람을 실족한 사람 아니면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다시 가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주죠. 다시 말해서 집 나간 탕자 원래 아들인데 지금 아버지를 거역하고 화랑방탕에 그 아들을 돌아오는 누가 보면 15장 내용의 설교로 충분히 유럽과 미국은 복음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인도, 아시아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대대로 사단을 섬기고 대대로 사단의 종로로 오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다. 일본 사람한테 죄인이라면 무슨 죄인이냐? 당장 질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진짜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상숭배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그런 걸 믿느냐? 당신이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오지 않느냐? 당신 집안에 문제 있느냐? 아무 말 못해요. 그건 무엇이 답입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범죄한 이 아담을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스펙을 쌓고 뭘 하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거 갖고는 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선행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의를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복음이 약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정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갈 때는 반드시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종교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멘. 십자가의 피, 보혈, 그걸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만이 완전한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희미하면 사탄이 공격을 당합니다. 죄의식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기준이 예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의가 기준이 아니고 종교성으로 내 행위, 내 노력으로 잡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 노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광주 복음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나는 완전한 의를 얻었다. 아멘. 카톨릭은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의가 된다. 들떡말떡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의인한 걸 믿지 않으면 죄의 대가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저주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의인이 됐다는 확신 가지면은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응답이. 축복을 받아요. 의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징벌이 오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장 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각오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사탄도 죄도 하나님 떠난 문제도 지옥 문제도 다 끝났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리고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필요해요. 전 세계가. 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복음을 내가 가져야 해요. 내가 누려야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늘 강조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권세, 나의 능력. 그 복음이 나의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응답이 되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물론 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와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내가 해방받았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됐다는 것을 봅니다. 내 것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아멘. 오직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예수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 우리가 나는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래 아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은 한 분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외아들은 아니죠. 외아들은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것이 내 것이니까 우리는 양자가 돼요. 양자. 양자와 외아들은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법에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 명이 있었는데 양자를 또 얻었어요. 재산을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고 우리를 양자라고 했어요. 이름만 다르지 같은 아들이고 권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외아들이니까 나도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적은 없어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당당하게 외아들이시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원세가 많은 신분이. 이걸 우리가 누려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다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뭐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신분이. 그리고 그분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만 가지는 권세가 왕이에요. 참왕. 우리에게도 왕의 권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사람 우리는 다 알지만은 우리도 동일하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란 말이죠.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왕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우지 않는 왕이에요. 공중권세를 가진 자가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이 세상은 공중권세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중권세를 잡는 악한 영을 마귀를 이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들을 거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도 어떤 것도 들을 것이 없어요. 질병 들을 것도 없습니다. 사망 들을 것도 없어요. 돈 들을 것도 없어요. 사람 들을 것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권세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겁을 줘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종로를 합니다.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가정에 흑암이 꼼짝 못하도록,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결박되도록,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결박하는 이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몰라요. 특별한 사람만 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마귀와 귀신들을 다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해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아멘. 질병도 마찬가지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질병을 정복할 권세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왕이시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을 내었고 마귀를 쫓아냈습니까? 왕이니까. 왜 예수님은 병을 고쳤습니까? 왕이시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정복하고 내어쫓고 결박하고 귀신을 정복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이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도 참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너희는 세상에 제사장이 나라다. 나만 사랑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심지 않는 것, 파지도 않는 것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도록 예배할 때는 너를 통해서 나를 알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하면 반대로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걸,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 예, 우리 교회 성도 하나는 이제 자동차 판금 회사의 종업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과거에 현재 미래주가 다 끝났다.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혼을 2번이나 하고 많은 자녀, 몇 명 자녀를 내가 내 자식이만 한 번도 돌보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에 눌렸던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기쁘니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날도 이러는 회사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었는데 그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부터 다음 사장이 다음 주부터 다음 일요일부터 주일날은 쉰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만 먹었는데 그 주일날 쉬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했어. 예배 성공하면 헌금을 해야죠. 헌금을 해서 가급적 많이 해야겠다 마음 생겼어요. 기쁘니까. 그리고 자기 월급은 적으니까 판금회사인데 자기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을 이제 입금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돈을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남은 10분의 9만 입금을 시켰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더 고객이 많이 와요. 11조를 하면은 이렇게 사업도 잘 되는구나, 회사가 잘 되는구나 해서 한 2년, 3년을 그렇게 했어요. 2년인가. 그럼 두 사람이 종업원이라는데 월급을 제법 많이 받는다 생각했어요. 아니,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한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사장이 알고 나서는 2년 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한 걸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을 시켰다. 뭐 돈이 없죠. 자기가 헌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은 그 당시에 신학원까지 다니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장 이 돈 안 내면은 안 갚으면은 지금 형무소 갈 경찰에 잡힐 판인데. 그런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부인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돈을 빌려줘서 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직접 그 사람이 그 사장한테 갖다 주면서 이 돈은 이 사람이 돈을 나쁜 데 쓴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좀 마음이 늘어지고 자 실은 다음 달에 미국을 캠프 가는데 같이 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가라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겠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사장이 부르더니 이 공장을 인수하라는 거예요. 아니 돈 얼마 드리면 됩니까? 있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얼마 있냐고 그래서 한국 돈 50만 원 있다고. 아니 몇 억짜리를 50만 원에 인수하겠다니까 사장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인수해 받았어요. 예배만 성공하니까 사장이 됐어요. 자기 꿈이 사장인데 사장이 됐어요. 근데 요 근래는 또 어떤 투자가 해가지고 30억짜리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일푼이고 평생 판금회사 종업원으로 살던 사람 인생이 예배 성공해서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30억 이상의 30억이 뭡니까? 한 50억 최신 시절이에요. 그 판금회사 벤즈나 뭐 이런 전부 다 옵니다. 그래서 예배, 아멘. 예배 성공하면은 당연히 응답이에요. 제사상이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 예배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드리면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뭘 하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예배 때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렘넌트 운동해라. 아멘. 우리가 70인 전도 제장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왜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왜 예배에서 성공 축복받는 복을 주셨습니까? 마귀의 종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왕을 만들어 주시고 예배의 선고자,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목적이 바로 70인의 제자의 축복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의 복이에요. 이게 70인 제자라는 것은 복 중의 복이란 말이죠. 이 복 속에 전도 선교성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보험교회가 정말 선교에 올인했기 때문에 오직 목사님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희 교회 와서도 마치 자기 교회처럼 자기 친 동생처럼 뭐 선교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는 거다고 내 교회처럼 친형제처럼 그렇게 해주는 걸 늘 봤어요. 체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2년 몇 개월 만에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제가 너무 이 광주 보험교회 잘 왔다. 정말 우리 보험교회와 우리 일본 보험선교회가 연합해서 진짜 아시아 48개국 세계 복음화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려야 할 것은요. 이 복을 다 받았으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복을 받았으니 주님 것이 내 것이 됐으니 그것은 당연히 누려야죠. 그리고 얼마만큼 누립니까? 24시간. 24시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주님 것이 내 것이다. 주님의 경제가 나의 경제. 돈 없습니까? 주님의 경제가 나의 경제예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주님의 건강이 나의 건강입니다. 권세가 없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그걸 믿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 지혜가 필요 없습니까? 공부 못합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다. 아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다. 그 24시간 누리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기쁠 일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쁠 일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무엇이기에 마귀의 종인 우리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성전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생기가 되도록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양자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 그리스도만 하시는 일, 하나님만 하시는 그리스도 직무를 주시겠어. 그리스도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24시간 누리기만 하옵소서. 아침에 저는 그래요. 나는 왕입니다. 주님. 나한테 왕을 축복을 주셨어요. 나도 왕같이 기도합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왕의 기도를 해요. 오늘도 제가 왕같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은 들은 완전히 결박받을지다. 내가 가는 현장, 있는 현장에 흑암이 결박받을지다. 오늘도 조금도 누리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축복을 누리옵소서. 낮에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 직무를 대신하는 선지자입니다. 주님만이 하는 전도 선교를 나한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만났사오니 하나님 전도 선교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70인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럼 낮에는 그런 기도를 해요. 밤에는 제사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한테 응답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 외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쁨과 기도 속에서 24시간 우리 광주 보험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누리고 24시간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는 행복이에요. 아멘. 기도는 행복이에요. 기도는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난 아무것도 없어도 이 10가지 비밀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바 상태에서 나는 지금 건강도 없고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인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 갔을 때 IMF 때 갔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IMF가 떠있어 저를 후원하기로 한 교회들이 전혀 뭐 이론도 후원을 못 받았어요. 새벽에 제가 이제 그 당시 협력성사라고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협력성사니까 그 부교육자처럼 청소도 하고 오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아침에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누가 이 선교사님 아침 식사로 가세요. 이 말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현장 가는데 대학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현장까지 갈 돈도 없어요. 그러면 전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면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주님 나는 돈도 한국에서 나를 후원하기로 했는 교회들이 있는데 후원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내가 누구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계십니다. 그 이상 저는 답을 못했어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한국에 있는 교회를 후원을 받으느냐?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24시간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대신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경제를 책임지십시오. 선교를 책임지십시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24시간 나만 누려라. 제자만 세워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에 15개 이상의 교회당이 있고 신앙교회가 2개를 하고 저희 교회가 해외에 또 3개, 4개 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적도 많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노바되지만은 전혀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보험교회인데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팀이 되어서 혼자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 세계복음만 연합이에요. 팀이 되어서 정자로 48개국 아시아를 복음하고 237 나라를 선교하기를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지시면 제자라. 너희는 여러분 누구는 아니라 모든 너희는 만인 선지자, 만인 70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70인이에요. 그걸 믿고 현장에 있다면은 학업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산업에 응답이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경제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현장에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 갖지 말고 24시간 누리겠어. 정말 지역과 세계 살리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 봉급교회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셔서 복음교회가 광주 복음교회가 70인의 축복들을 모두 누리고 렘넌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계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분들을 치유시켜주고 서밋들이 되도록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오병이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맡겨신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장달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학교 사역을 또 RTS 이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대구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와 100명의 우리 멤버들을 축복해 주시고 베트남 민병규 집사님 사업체 또 용해 전도사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사역지를 열어 주옵소서. 거기에도 RTS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송 원사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거기에 지교회가 RTS로 바꿔지게 주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국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이승엽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 재연인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린선 김치한 집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 가족들, 우리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 그 예배가 아버지께서 계속 지속되게 해 주옵시고 그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이승열 성도 다시 믿음 회복하게 주옵소서. 동북아시아 중국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언약 속에 항상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일본에 여기와 계신 이종호 선교사님과 15개의 모든 지교회당과 2개의 신학교 그 위에 모든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몽골의 김영지 선교사와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흩어져 있는 37개의 전도학교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모든 RTS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 감당케 주옵소서.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렘넌트 통역 선교사입니다. 아버지시여 이 일을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하며 우리가 이 보고마 아시아 48개국 보고마의 큰 일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세계보고마 전달 카피아 운영자 방송 우리 방송 사역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헌신을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하는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야구의 현우를 보호해 주옵소서. 군복마고 있는 우리 정용환 렘넌트들부터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역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영우 성현이 준수 산의 지민이 희성이 또 준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영적 용사가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애지에 있는 청년들 직장생활의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최고의 만남들을 허락하사 좋은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건강 주시고 렘넌트들의 발판이 끝까지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원 중이라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모든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들, 말씀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또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운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송수동 까백, 흑돌이 또 화진유통, 화진식유, 237 주원주택건설, 임컵 인테리어, 서른건설, 다운글로벌, 대한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보드람사로, 봉산농장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과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렘넌트 학업에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지역과 세계 살릴 70인 제자운동 언약 붙잡고 현장을 나가는 모든 중직자님들
또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광주 복음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